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먼저 합독하십시다. 17절부터입니다. 홍수가 땅에 삭삭이를 젖더라. 물이 많아서 왕들이 땅에 떠오르고 물도 많아서 땅에 차면에 왕과 물에 돋아있으며 물이 땅에 떠 차면에 차라리 높은 산이라 덮였더니 물이 일어서 15미스의 흐름에 성물이 덮였더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과 들기선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나 육지에서 서로 생물의 기식으로 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썩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들어오는 당했을 때 풀로 노아와 함께 함께 등장하였다. 물이 155일을 청하였다. 아멘.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8장 20절입니다. 9장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제 배에서 나왔지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지금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제의 단을 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사람의 것들을 잃지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를 생명하고 얻은 사람의 땅에 평안하여 그 어디에서 얻은 사람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배 안에서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겠지요. 다 죽었지만 배에서 내려서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21절에 됐지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복을 받는데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방주 만들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구약에 나타났던 중전 중심을 놓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구약 때는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믿었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노아는 간단하게 배만 들고 예배했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세계를 정복했다.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에 들어가고 예배했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단순한 그 말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원본분,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알게 되고 경배할 때 정말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에서 약간만 이탈되면 문제가 오고 여기서 약간만 이제 빗나가면 문제가 그랬습니다. 다 이게 기준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시대 때 그림자만 보았는데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름인데 여러분이 꼭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이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이라지만은 하나님의 몽땅 언약을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실제적으로 세상말로 할 거지만 노벨상 3분의 1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가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소련을 장악한 사람들 거의 다 유대계 사람들이지요. 유명한 워싱턴이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물리학자, 똑똑한 물리학자는 싹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대로 만나 배 똑딱똑딱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려가지고 그냥 제사한 드립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영원히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히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전부 망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얘기를 쭉 이끌어나가는 게 구약 얘기. 이것을 그림자만 보고도 뭐했냐?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달은 신자는 증거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된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얼마만큼 위대한 이름이냐? 지금 그야말로 예수 이름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이 통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때 오실 메시아 쳐다보고 세계를 정복했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17장 11절 12절은 여호와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막바로 만나는 통로. 왜 그러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끊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막바로 통로가 됩니다. 길, 성령 임하는 길이 되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완전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누리는 자에게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주었다. 노아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메시지를 못 깨달으면 6장, 7장, 8장, 9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성경 중요한 부분으로서 또 고생해야 돼요. 또 고생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모르니까 또 고생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놀라운 일이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만드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 안 했습니까? 나폴레옹이 죽을 때 고백 안 했습니까? 나는 땅 한 병도 차지하지 못하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구나 고백 안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가장 이 지상에 영향이 있는 인물이 누구냐?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기를 시작한 이름이 그 1994년 그 프랑스에서 학자 대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그 사람이 눈이 밝으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통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냐. 한국이 이놈은 단기 1분 안에 소화 1사니까 통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통하는 날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끼리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같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날짜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날짜가 안 맞으면 비행기를 갖다 충돌할 것이고 날짜가 안 맞으면 비행기를 갖다 충돌해 죽을 것인데 날짜를 맞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날짜를 중심할 것이냐.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석가를 할 것이냐, 공자를 할 것이냐, 소크라테스를 할 것이냐, 예수를 할 것이냐. 누구를 난 걸 중심해야 될 것이냐. 일본 태어난 걸 중심할 것이냐, 미국 태어난 걸 중심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전혀 편견 없이 영향 입힌 인물을 뽑아낸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불신자들이 뽑아낸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은 세계를 연구해요. 오늘 아침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보시면서요, 귀중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방주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데 세계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나오더니 노아가 경비 안 합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만 붙잡으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는 말입니다. 네 가지만 붙들면은 세계 정복하는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고 제 눈으로 확인했고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알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반주를 만들고 말하는 자에게는 세계 정복하는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오늘 당장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저주와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에서 빠지는 해방, 이 세 가지 말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교회 다니도 망합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 만들어도 결국은 망합니다. 이 세 가지 바르게 모르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틀리게 말하면 사입입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못 깨달고 기도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너무 기도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제대로 아는 자. 그래서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구원의 문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성령 감동받은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은 지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교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행정을 가지고도 목회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것입니다. 꼭 깨달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문을 알고 가르쳐야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틀림없이 7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았죠?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 영원히 잊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자는 승리하고 이것을 누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걸 정말로 100% 인도받는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이 부분에 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어렵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5198 차량 이동식으로 흰색 정류장 5198.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가는 곳마다 믿든 안 믿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축복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가는 곳마다 사단을 결박시키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요 전 세계 주님 제일 모시더라지 사단을 결박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방주가 무엇이냐 그걸 공부했는데 그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를 왜 만들으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참 귀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눈 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우리 본부의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몇몇이 이렇게 김중곤 박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잠깐 얘기해 보니까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머리가 확 트인 분이에요. 잠깐 얘기했는데다가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몇 년 만에 속이 좀 시원해. 얼마나 이분이 좀 이게 트였던지 잠깐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큰 인물이 차이가 나구나, 차이가 나도 너무 나구나, 나이가 많아도 이분은 우리 트인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몇 가지 중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얘기 내 마음에 참 늘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합니다. 말하는 중에 늘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입니까? 이거 다 사명자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오해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이분이 가슴에 맺힌 말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들이 뭐 전도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들으면 오해도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교회당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하고 등록하면 교인이 아니냐, 등록해보면 영원히 자기 것처럼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좀 빠지라 이러면 그가 싸움부터 난리 납니다. 이웃교회에서 자기가 참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발로 와가지고 등록해버리는데 등록서 하나만 내버리면 영원히 자기 소유물처럼 이래야 그가 싸움 분대서 교회 싸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래서 되겠나요? 맞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뭔가요? 난리 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 복음입니까? 이래 싸움부터 막. 그러니까 김종국 박사는 이래가지고 한국이 되겠냐? 우리가 힘합치가 복음적이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한 몇 백년 걸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이 간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크게 쓰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간단한 게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 결박식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합니까? 우리 능력 없는 자가 뭘 보내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다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강조하는 이유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다 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눈에 안 보이고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숫자로 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12형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 땅을 불사조릴 줄 모르냐? 예수님 그랬지요. 주님이 천사를 부르면 이 원주 지역이면 불 다 태워볼 수 있지 않냐? 어마어마한 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중대한 구원받은 자의 복임을 이걸 늘 누려요. 늘 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든지 배경에 의해서 활동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경에 의해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배경만큼 활동합니다. 평생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정복을 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구원의 문이 무엇인가, 성경 어디를 펴든지 무슨 사건을 보든지 구원의 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다 끝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끝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 66분열이 직접적이 아닌 것이 있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통합니다. 왜냐? 이 밖에 당장 나가면 사람들이 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냐?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컷 돈 벌고 오늘 망하는데 길 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모르는 거는 사단에 대해서 모릅니다. 심지어 신자도 사단 얘기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사단이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모를 때. 저도 옛날에 은혜 못 받고 기도 응답 못 받고 전도해야 될 이유 심각하게 모를 때 불신자 죽어가는 거 대한민국 무당 50만이 전부 귀신들이라는 사실 그거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알고 나면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때문에 그 말하는지 제가 압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 그분이 사단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혹시 배려가 아닌가 그 걱정이 돼서 그러면 좋은 뜻입니다. 나쁜 뜻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성경에는 분명히 있고 실제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몰라가지고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정복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저주에 빠져가 재앙의 프로그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모아놓고 스위스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고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캄캄함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몰라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경제인도 바라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망하기 때문에 돈 벌어놓고 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 부분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누리는 자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죽는가 근본 이유와 거기에 따라오는 5가지. 그럼 불신자 죽는 이유 6가지지. 지구상이 망하는 이유 6가지. 이거 몰라고는 역사 해석도 안 되는 것이고, 불신자가 왜 죽는 이거 몰라가지고는 불신자 살려내지도 못하는 것이고, 불신자가 왜 죽는가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지지도 않고 해도 안 되고,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는 6가지 상태에 걸려 죽습니다. 적어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것이 뭡니까?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4가지 깨닫는데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 4가지가 방주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4가지가 이 노아가 말한 삶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한 전도자가 이 4가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이 4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문이 들어있고,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세상 던지는 빛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을 진정하게 깨달아 버려야 현장이 뭔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오고 오는 시대에 뭘 했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말씀운동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운동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위에 그 방주가 뭔가 알아야 말씀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뭔가 알아야 말씀, 다른 거는 말씀운동 아니라는 말이거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뭔가 알아야, 방주가 뭔가 알아야, 노아가 뭐 했는가 알아야 말씀운동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운동 나름입니다. 그렇죠? 깨달아버리면 뒤집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했더니요, 문이 막 열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역사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야말로 어떤 축복입니다. 세계정복을 축복해요. 세계정복을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골몰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어떤 지금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대한민국 대학 안에 있는 14개 선교단체, 14개 선교단체는 참 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무기의 상태라서 그렇지 복음은 바라봤다는 걸 어느 정도는 많이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지금까지 내가 20년 전도 하는데 선교단체로부터 비난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바라봤다. 참 존경한다.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 좋다. 도우자. 협력하자. 이 말은 해도 협력이 제가 안 했지만은 절대로 비난 안 합니다. 복음은 바라봤던 사람들이다. 복음 바라봤던 사람들이 복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안 그래요? 그래서 아주까지 제가 내비게이터로부터 다락방 비난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절대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저 CCC로부터 다락방 비난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 복음자는 모르는 교인으로부터 비난받죠. 절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진짜로 이 다락방 복음을 피우고 지금 말씀을 보러 가니까 너무 역사에 나니까 다른 이 자꾸 문제다. 이게 지금 최고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뭐 그런 문제, 광주 같은 당장에 지금 반응이 안 보입니다. 그 뭐 폭발이 가는 이런 사람들 대반도 다락방 하고 막 비난하고 나오는 게 왜 비난하고 나오냐. 거기 현장에서 다 무너져버리니까.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난할 때는 절대 그냥 안 합니다. 언제든지 메시지 딱 듣고 사람이라면 말하고 할 때 약간 좀
말하기들 한다 했습니까? 이래 보실 때는 뭐서 그냥 너무 성령을 많이 주장하면 성령론에 너무 뭐 그렇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로만 자꾸 말하면 너무 기독론에 치우친다. 뭐 사람이랑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 자꾸만 이게 하나님 쪽에만 치우친다. 뭐 이런 자꾸 뒤집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뭐냐면 복음을 자꾸 이제 막으려고 막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로 큰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대책을 놓고 기도해 드리고 싶다. 이 복음 전하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가장 확실한 뒷받침이 뭐겠냐? 그거를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지금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해야 때문에 당장 일본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다락방 철학과 몇 명이 지금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버리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장에 지금 일본에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 재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재미만 없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와이랄 그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일도 없는데 미리 이제 떠오르기를 이것들 때문에 내가 보따리사가 집에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뭐냐 보따리 안 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이 소문 들어봐 이광수 뭐 하지 마라 그 안만 좋은 거야 아니다 하지 마라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내가 밥 못 먹기 전이니까 먹을 수 있는데 걱정이 돼야 그래요. 혹시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당장 일본 안에서 발생했어요. 내 고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실제로 역사에 나는 이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깨달은 자에게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줍니다. 어디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모르는 자는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정치와 진정한 경제, 진정한 문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없는데 됩니까? 자기 죽는 줄은 모르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정신 돌아 자기 지하실 가다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정신병도 죽는 건 모르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데 알고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방주를 이해 못해가지고 방법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방주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나가라. 내가 뭐 어떤 능력이면 주겠다 나가라. 그랬지요? 모든 능력이 달리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서 빨리 번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말씀운동 배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운동입니까? 다른 운동이지.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이 피를 드리는데 받았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운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하지. 안 그래요? 제대로 구원의 문과 구원의 복 부정리는 금방 세계 정복하는 일이 나는데 여러분은 방주 안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실제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회사 안에 성령 충만이 딴 거 아닙니다. 막 전도하자 뛰들어오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자 하고 막 몇십 일씩 금식기도 아침기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 이 비밀 세계 정복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만 있으면요 딱 분위기 달라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세 사람만 돼지 뿌리고 나머지 맥을 못 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체험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에 전도하면 그거부터 딱 해야 돼.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학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만 딱 만들어 놓으면 분위기 싹 바뀌고 교회 안에 말이죠. 장로님이 10명, 20명에서 장로님 가운데 정말 이거 아는 사람 둘이만 딱 만들어 놓으면 요 두 사람 때문에 당의 분위기 싹 바뀌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만 더 붙어버리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이래가지고 나머지 10몇 명, 20몇 명은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참 이상한 거지. 사람이 분위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 명이 뭐라고 욕하고 한 명이 동조하고 한 명이 증거해버리면 그렇게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란 그 분위기가 모두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몇 명 깨달은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는 싹 뒤바뀝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 분위기를 뒤바뀌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정복의 길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을 세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는 전략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학교다 여기서 지금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축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뭐냐, 유월절이 뭐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빠져나왔냐, 유월절날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렇죠? 양의 피 발란 그 집만 살지 않았냐, 어떤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항복하지 아니했지 않았냐, 양의 피 바른 날 항복하지 않았냐. 말을 알아들어야 말씀 운동할 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씀 운동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씀 운동하냐?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전도면 다냐 이랍니다. 그러면 전도면 다지 뭐가 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 중 하나, 전도가 은사입니까? 은사의 목적이지. 모든 은사를 준 이유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 구원이. 암만 안 되는, 그래 여러분이 이 눈을 오늘 정말로 뜨시기 바랍니다. 암만 안 되는 교도소 안에, 암만 안 되는 경찰서 안에, 암만 안 되는 군부대 안에도 이런 사람을 한 명 향해 사살 만들어내면 몇 달안가 분위기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정상적인 머리 가진 사람은 이상하다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전부 불신자만 싹 모여 있으면은 그게 사장이 잘 믿다 할지라도 잘 믿는 표절을 잘 모르는 그게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모지레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아무리 군대를 할지라도 군부대 전부 다 안 믿고 불신앙이면 그 뭐 살인가를 할지라도 믿는 표를 덜컥 못 내는 것이 사회 구조입니다. 안 그래요? 그 사회 구조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와 잘 믿는 사람이 몇 명만 사게 분위기 바뀌면요, 생판 안 믿는 사람도 그 믿는 폼을 잡아야 되는 게 사회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는 것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 있지. 제가 군대 안에 들어가서 혹은 고등학교 안에 중학교 대학에 들어가서 이걸 적용해 봤는데 거의 100%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제가 부산의 그 수영극에서 현역들하고 같이 그 전투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을 근무했거든요. 그 근무하는 동안 누가 오셨냐면 현역 군인들하고 같이 행정반에 1년이 있었어요. 싹 다 안 믿는 사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 사람들이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별 짓도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겁니다. 그러고 뭐 맨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어떤 약간씩 뭐 우리말로 약간씩 이면서 세배 갖고 파가 먹고 뭐 술 먹고 큰 나쁜 거라 하여튼 그런 거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보면 안 믿기는 거 있지. 안 믿기지요. 근데 내가 딱 문제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뭐 했냐면 주보 등산을 했거든요. 어릴 때 옛날부터 앞뒤로 이제 그때만 등산해. 그럼 내가 모든 파트에 등산을 해준 것입니다. 등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시대 경전하고 대회 나가면 1등할 자신이 있으니까 앞뒤로 안 삐치게 그 다음에 글자 딱 좋게 인쇄 비슷하게 만드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이 양반은 가만 노래는 거 있죠. 이거 어째서 이게 잘 나왔냐, 이거 무슨 약을 썼냐, 그걸 내가 노하우인데 쉽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일본까지 내가 그 영어를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금방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얼마나 있냐, 분위기라는 건 무시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는가 하면 전도사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군 복무하고 걸렸단 말이에요.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다 짜놨습니다. 전부 다 짜놓고는 설교 뭐 유광수 전도사 다 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제일 가져드는 게 인사기 아닙니까? 인사기에다 내놓고 휴가를 가려 했단 말이에요. 인사기의 이 상사 이분은 체질적으로 예수이라면은 기분 나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쁜 사람. 통하겠습니까? 날 딱 보더니 뭐 군대 가면 니 안방이가 니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뭐 휴가를 아예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 그냥 지금 던져보는 거지.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 안 될 표가 안 납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지. 이게 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대장인데 얘기를 하는 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꼭 해야 되겠고 사람이 급하지면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래갖고는 인사기를 통해서 행정보고 대장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저쪽은 문이 따로 있거든. 또 따로 내가 들어가가지고는 이유 없이 종이 이걸 내놓고 보여주면서 얘기했다. 대장보고 얘기했어. 내가 사실은 전도사인데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내가 다 맡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좀 주셔야 돼요. 이러니까 대장이 일로 오더라고.
읽어보면 나는 이제 간이 조마조마합니까? 대장님 눈만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이 대장님 가만히 있더만은요, 눈빛이 싹 달라진 거 있지. 싱긋이 웃더만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음 들었어. 나도 옛날에 윤현주의학의 교사 전문까지 했다 하면서 나를 좀 예수롭게 만들어.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다면서 이런 거 해라는 게 하라는 게 대장님이 인사하게 말로 해줘야지요. 아 그래. 대장이 한마디 하면 군대 다 통하는 거 아니죠? 인사 이리 와. 이 자리가 뭐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고 대고 이거 다 하고 한 이틀 휴가하고 쉬고 그러고 그런 건 안 쉬어도 됩니다. 아직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 자기 뭐라 그러니까 한 이틀 쉬고 그러고 그래 인사하고 인사야 처리해. 그러게 인사가 그 대장님 그때 뭐 금요일 나오면 그때는 내가 살짝 그래. 대장이 뭐 해주라니까 이 사람이 무섭니까? 종일 하다만 나로 꼴찌 오라겠죠. 왜냐하면 대장 막바로 통해가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게 뭔지 다 인사회를 통해가지고 인사회가 사정은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막바로 무시해보고 막바로다 이 얘기를 기분을 만나볼 겁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여름 생각이 잘 맞히고 왔지요. 딱 오면서 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지. 아, 저 대장님이 옛날에 믿다가 낚시명도 있구나. 내가 이걸 알아냈지. 그게 딱 맞는 티프 책 여러 번 이제 갖다 줘. 이제 대장님한테 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 있지. 심심한 날 몰래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분위기 바뀌는 거 있죠. 금방 행정반하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대장님 것도 나와고 뭐 성경 뭐 얘기해서 뭐 테이블 얘기하고 헛헛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사람씩이지. 관심 가지시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하자 이러고. 그래요. 분위기 바뀌는 게 금방은 1년 전에 내가 들어갔다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위기가 성령 충만이나 딴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 싹싹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 눈을 떠보면 민족, 군, 경, 공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계 정복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못 붙잡으면 이게 큰일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이유를 알았다. 세계 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는 이유를 알았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만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됐거든요.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요? 받은 증거 많도다. 놀라운 곳에서 예수 내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이 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방주 이런 의미를 해야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연결한답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정복을 줬습니다.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힘을 아주 손잡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아는 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불신자 왜 죽는가 이유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방법을 아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깨닫고 교회 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회사, 민족, 이거는 절대 떠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 떠들어 막 이상한 표내가 이래가지고는 그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건 복음을 막는 건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깨닫게 하면서 뱀처럼 뭐요? 지르게 뱀처럼 지르. 뱀이 소리 납니까? 표시. 그렇죠. 누룩처럼 누룩이 소리 납니까? 확실히 배운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일본 군 부대 와서 집회하면서 다락방 얘기하면서 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그 높고 배운 분들 달라요. 사령관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 연기처럼 맞다면서 연기처럼. 근데 하나 배웠습니다. 아, 연기처럼. 그렇죠. 연기는 어디든가 들어가거든. 그렇게 사령관님 공간에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부사령관님 더 정확한 말하기 논에 물들어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사령관님 4살이 맞으면 저는 논에 물. 내가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 아마 상상인데 논에 물이 막 확 이렇게 들어오겠냐, 슬슬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복음한다.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입니다. 정말로 논에 물 들어가듯이 부사령관님 말들었어요. 연기 들어가듯이. 연기는 냄새도 나지만 하여튼 연기도 없이 맞아요. 뱀처럼요 찌르. 그래가지고는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부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계에,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온 지역에서 꺾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단의 세력을 전혀 못 꺾어놓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나놓고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줬는데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0장, 11장은 예사로 넘어가기 쉽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노아가 잠깐 태만했는데, 그렇죠? 노아가 잠깐 태만했는데 있을 수 없지. 우리 생각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노아, 당대의 뭐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는 잠깐 태만해가지고는 포도주를 마신다면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지. 어느 정도 먹었냐? 옷이 내려갈 정도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곤란하게 됐죠. 어느 정도만 살이 좀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렸어. 이 정도 되어버리니 잠깐 태만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들 가운데 셈, 함, 야곱, 야벳하고 셈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 이수를 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옷을 덮어줘서 잠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수치한 걸 안 보려고 옷 들고는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안 보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 일어나서 덮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함은 나와가지고 전혀 막 선포를 했어. 아버지가 할 수 있냐 하면 옳은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중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함이 아버지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또 중요하게 보고 함, 그 족속 가나안을 영원히 저지어버리고 있죠. 참 희한하지요. 왜 이게 그러냐? 잘못된 걸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만해지는 것, 우리가 막 남을 비방하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남 비방을, 이게 복음을 막고 사단의 큰 틈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27절, 마귀로 마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막 형제를 비난하고 조금 잘못한 거 막 크게 만들어 뒤엎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함을 저주하는 영원히 해버린다. 별로 이해 안 되죠. 나는 그 성경 배경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가면 이해가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씹들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중요한 말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요? 그치고. 그러면 잘못된 사람 어떡합니까?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지요?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기도의 길을 기르시고, 그렇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십니다. 눈하고 나하고 따로 있습니까? 눈하고 나하고 딴 데 붙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문제가 굉장히 사단에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복음하거나 공무원 복음하거나 군 복음하거나 지역 복음하는 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교만, 이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만들자. 우리가 일하기 쉬워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짓기 쉽습니다. 우리 힘 합치자.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타협을 사는 데마다 하늘까지 한번 타협하자.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나오죠. 문제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교만, 사단에게 이용당한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 비방, 그렇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태만,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길게 다뤘습니다.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길게 다뤄졌어요. 물론 10장에 보면 다른 족보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주 얘기를 길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새벽기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단의 덫에 걸리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모여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덫에 교회가 안 걸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지인도 모여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덫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을 그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단의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잠깐 태만했는데 이런 실수가 이랬는데, 그럼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청난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노력이 아니고 세계 정복의 원리와 비밀과 길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세계 정복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계 정복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놓치면 그거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조용히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이라서 여러분 조금 피곤한가 몰라도 이 메시지 놓치면 다음 해석 이걸 따로 떼가 할 수 없거든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이걸 따로 떼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빼버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12장 들으면 잘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말이죠,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이 속에 사업도 직장도 경제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문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은 세계 정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모르는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그걸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배경 가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이니까. 그거 인정 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